크리스찬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견혼지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싸울 줄만 알았는데 개와 고양이도 개와 원숭이처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상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그들도 마침내 더불어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서로 만나는 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계속 어그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친숙함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으로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꼬집은 풍자적인 해학적인 이러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념으로 시작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우리는 신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 1장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요, 좀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제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귐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와 너희가 이러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사귐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서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에 있는 것까지도 다 팔아서 정말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누가 당신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그대로 했던 거예요. 마치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뭐 입만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위장만 튼튼해지나요? 아니죠.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씹어서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위장을 통해서 온 마디마디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나누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나가는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울고 기도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안에는 죄가 끼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죄가 넘실거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제가 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가족은 어떤 좋은 계기가 있어서 서로 또 연합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제,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죄가 끼어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명심이나 허세를 부릴 수도 없고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속이게 된 이 마음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날 정도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강하게 나타날 때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도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외부적인 박해는 흩어져 피하면 되는데 내부적인 이러한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는 몸살을 앓게 됐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열이 나죠. 30도, 40도 뭐 이렇게 열이 오르듯이 그렇게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요한 서신에 나타난 이단은 나스탁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알미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영에 속할 때 악한 육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논리를 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식과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자꾸 이 거룩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주변에 보면은 신천지가 활동을 할 때 거짓말을 해서 모략을 써서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도 다 선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이 구원의 날짜를 확인하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도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교회의 윤리적인 또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헤쳐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주는 지식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점점 교회 내에서도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큰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미국 교회는요, 우리보다는 좀 앞서잖아요. 근데 모든 면에서 잘못된 부분도 앞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요, 무슨 일로 싸웠냐면 강단 오른쪽에 피아노를 두는 게 옳은지 강단 왼쪽에 피아노를 두는 게 옳은지 서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왼쪽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 강단 뒤에 두느냐 아니면은 이 성도들 뒤에 두느냐 그걸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집내냐 세례냐 그런 것으로 싸움. 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오른발부터 씻기느냐 왼발부터 씻기느냐 그걸로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하게 되어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행복했던 이 신혼 가정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국수를 끓여 먹자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국수 좀 끓여 먹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국수가 아니라 국시거든요. 경상도 사람은 국수를 국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국수가 아니고 국시가 맞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은 원래 국수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바뀌어서 국시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상도 이 부인은 아니 원래 국시인데 이 서울 사투리가 돼서 국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누가 더 이 진짜 단어인지를 진짜 말인지를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 이장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국수인가 국시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이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랬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이장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었던 부부는 이상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이라. 이장이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상하다. 우리가 괜히 싸웠구나.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해서 더 이상 안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들어가 봐야 별 답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본질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학생은 공부의 이유를 알아야 학생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일하는 노동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만 좋게 행하지 않아요. 신앙인은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남 탓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다툼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 앞에 말씀의 깊이 있는 지식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요 불순물을 정화시키는 순결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같아서 뜻이 같아서 저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그렇게 사분 오열되어진 그러한 모습은 세상 정치에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살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이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교제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가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적 교제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교제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졌습니까? 물론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그랬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죠.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깊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경험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알아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미팅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로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처녀와 총각이 연애할 때 알던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봐서 아시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한 후에 제 아내가 다른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쪽으로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과 사과를 맛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뭐 어렸을 때는 그저 뭐 부사 같은 그런 것만 먹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사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맛일까? 상상해 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토록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나갔던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있게 압니까? 라고 말한다면 패역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남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뚜렷이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여 알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결국은 우리와 우리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임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깊은 사귐을 말하는 총체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조금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익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조심조심 하다가도 얼굴이 참 익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을 하다 보면요, 인간 냄새가 막 풍겨서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그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를 봐라. 목사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 저 집사를 봐라. 집사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 저 권사를 봐라. 그 권사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 그렇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영적 교제는요, 이 세상 교제와 달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이 가정에 누가 초청이 되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생활이 좀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합니까? 그냥 가정의 식구들 대하듯이?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낼 때 목사님들하고 하던 그런 이야기 방식과 또 그 목사님들 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줄 때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동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 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뭐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 하겠어요? 동에 대한 이야기 하죠. 동에 뭐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어떨 때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보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구청의 그 운영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물론 이제 조천 기도회는 참석해 봤지만은 제가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의제가 무엇일까요? 나라 국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제가 또 청와대에 불려갈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의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말하는 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업 터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만들었던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신학자인 R.A. 토레이 박사님의 손자입니다. 그의 아들 벤 토레이가 지금 예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할 땐 가르칠 교, 또 모일 해자잖아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할 교자로 써야 된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사귐이 있을 때에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주님이 듣기에 기뻐할 것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35 모여서 얘기하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속박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도 보면 불쑥불쑥 제가 표현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아차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제가 또 마음을 추스리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동창 모임에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는데요. 요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쁘게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같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말씀. 우리 주님과 사귀어 살고 주님이 주시는 교제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65세에 인터를 했는데요. 좀 일찍 은퇴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는 막 그렇게 일찍 은퇴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할 일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65세 은퇴하든 70세 은퇴하든 언제 은퇴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응답이 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 되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교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인터넷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가십거리가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은 그는 이러한 이 모습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해 보아야 될 10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인사는 반갑게 서로 먼저 하려고 합시다. 관계가 흐트러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인사죠. 그렇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사는 반갑게, 할렐루야, 먼저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는 밝은 얼굴로 다닙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남이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듣지 맙시다. 네 번째, 예배 시간과 모임 시간은 철저히 지킵시다. 다섯째, 맡은 직분은 성실히 감당합시다. 여섯 번째, 문제가 생겨도 발전적으로 생각합시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시다. 여덟 번째,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합시다. 아홉 번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열 번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것은 남 탓하면 제일 쉽습니다.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일수록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결국 그 탓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나 하면 목회자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낸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이동훈 목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 많은 세월 속에서도 이것이 내게 큰 의미를 주신 주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영적 고지에서 자꾸 끌어내려서 이 땅에 거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 수 없는 영적 고지를 점령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귀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케 되어주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신으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주님과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교제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